좋은 아침입니다. 시편 146편으로 오늘 기도의 시간을 엽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야곱의 하나님, 허물 많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언약 백성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신실하시고 인자하신 손길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다듬으셔서 결국에는 축복의 근원으로 세우시는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연약함과 허물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신명기 1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소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는 땅, 하나님의 눈길이 항상 살피시는 그 땅에 거하면서 풍요로움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키는 순종의 삶에 달려 있었습니다. 11장에서 모세는 백성에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을 도전합니다. 너희 앞에 축복과 저주가 놓여 있는데 축복의 길을 택해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언약 백성답게 살면서 그 축복을 누려라.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그 구체적인 규례와 법도 세부적인 사항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다루는 것이 예배에 관한 내용인데 1절부터 3절은 가나안 거민들이 우상을 숭배하던 흔적을 파멸하고 철저하게 없애라. 4절부터 7절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하는지를 이제 가르치는 것입니다. 2절에 이 가나안 거민들이 우상을 숭배하던 장소를 파멸해라. 철저하게 파괴해서 우상의 흔적을 없애버리라고 명하십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장소를 이렇게 파멸하라고 명하시는 이유는 그곳에서 우상의 이름을 기리던 곳이었기에 우상의 이름을 그 땅에서 철저하게 제거하기 위해 우상 숭배와 연관된 모든 장소와 물건들까지 철저하게 파멸하여 없애라는 것입니다. 2절에 우상 숭배와 연관된 장소를 나열하는데 가장 먼저는 높은 산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한 지역에서 가장 높은 장소를 신의 세계와 연결되는 관문으로 여겼던 경우가 많습니다. 서북미 지역에 이 만년설이 덮인 가장 유명한 산 마운트 레이니어, 이 눈산도 이 지역에 옛날에 살던 인디언들이 신령한 산으로 여겼다고 하는데요. 가나안 거민들도 높은 산에 우상 숭배 장소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작은 산, 영어 성경은 언덕으로 힐,
언덕으로 번역했는데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언덕이나 또는 푸른 나무, 잎사귀가 무성한 동네역의 큰 나무만 보아도 그 앞에 무엇을 세워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3절은 이 우상 숭배에 사용된 기물과 시설물을 철저하게 파멸하라고 명하십니다. 제단을 헐어라.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던 그 제단을 없애버려라. 주상, 기둥주자인데요. 가나안 지역에 풍요의 신 바알을 상징하는 기둥을 세워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는 오벨리스크라고 하는 이런 기둥을 대리석으로 깎아서 높이 세웠는데 끝이 뾰족하여 연필 모양처럼 생긴 것으로 제일 유명한 아직도 남아있는 주상들이 있습니다. 19세기 서구 유럽의 강대국들이 이집트에서 이런 기둥들을 옮겨다가 자기 나라 도시에 공원에 전리품처럼 세웠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워싱턴 DC에 그 내셔널 몰 국립공원 한가운데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워싱턴 대통령을 조지 워싱턴을 기념하는 이 조지 워싱턴 마뉴멘트라고 하죠. 끝이 뾰족한 연필 모양처럼 생긴 대리석 탑을 세웠는데 그게 고대 사회에 이집트의 그게 주상이었습니다. 이런 돌로 만든 주상을 깨뜨려 파괴하라. 아세라상은 가나안 지역의 풍요의 여신으로 바알의 아내로 여겼는데 고대 그리스에서는 아르테미스 여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에베소 사람들이 섬겼던 그 아데미 여신, 아르테미스 여신인데요. 그 아데미 여신상의 모습이 가나안 지역에 섬기던 아세라상과 똑같습니다. 돌을 깎거나 나무에 조각했던 그 아세라상인데 가나안 사람들의 신화에 등장하는 그 신들이 음란했기 때문에 저들의 우상 숭배 종교 자체가 음란한 의식들을 포함했고 아세라상의 모습 자체가 아주 추잡하고 음란한 모습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이런 음란하고 더러운 우상 숭배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돌로 만든 주상은 깨뜨려버리고 스매시해라. 산산조각 나도록 깨뜨려버리고 나무로 만든 아세라상은 불로 태워서 소각해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조각한 신상들, 가나안 거민들은 바알이나 아세라 외에도 자기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모습의 우상들을 돌로 조각하기도 하고 나무로 조각하여 금이나 은으로 덧입히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모든 신상들을 찍어서 컷다운해라, 파괴해서 우상의 이름을 기리던 곳에서 다시는 그 우상을 기억도 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제거해라. 4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라.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여러 가지 그 신의 형상을 돌이나 나무나 금이나 은과 같은 그런 것으로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제물을 바치며 복을 구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던 그런 모습, 그런 방법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면 아니 된다. 5절부터 7절은 아무런 형상의 우상도 만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하신 것으로 찾아나가서 가나안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우상을 자기들 눈에 보기 좋은 곳에 높은 산이든 언덕이든 푸른 나무 밑에 자기들 마음대로 막 제단을 쌓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것으로 백성이 찾아나가 그 여호와의 제단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여러 가지 제사에 합당한 제물을 드려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명하십니다. 아직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질 것을 밝히지 않으셨던 시절이었고 그래서 이제 구약의 역사를 보면 솔로몬이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우기 전에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에 모셔 올리기 전까지는 예루살렘 아닌 다른 곳에 여호와의 회막과 제단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의 어머니가 된 한나가 결혼한 뒤에 오랫동안 자식을 출산하지 못해서 그 라이벌인 분인나에게 수모를 당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은 엘리와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섬기던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높은 산, 언덕, 푸른 나무에 장소를 정하고 그것에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세우고 우상의 제단에 제물을 바치던 것과 대조가 되는 모습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로 선택하신 그곳,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물을 바치며 예배를 드려라. 6절에 번제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온전히 불살라 바치는 제사였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제사는 콩팥과 기름은 하나님께 불살라 바쳤지만 그 제물의 일부를, 오른쪽 납득다리를 그 제사장의 몫으로 돌리고 나머지는 예배자에게 주어서 제사를 드린 그날에 가족과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도록 하셨습니다. 11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주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은 땅을 분배받으면서 기업을 얻지만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의 기업이 되신다고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여호와의 제단에서 수종 들면서 제단에서 저들의 필요를 공급받게 하셨기에 11조를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몫으로 돌리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만든 우상을 섬기던 것을 철저하게 파멸하고 그 땅에 우상의 이름을 제하여 버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죄악된 풍조에 물들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우상 숭배 문화를 배우고 따르면 아니 된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어떤 우상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제단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손으로 수고하는 일에 복을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며 가족이 함께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명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바른 예배에 관한 명령이었는데,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 이제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 자세, 영혼의 문제라고 하십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예배당에 함께 모일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 힘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의 백성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신령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풍성한 유업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누리게 하옵소서. 죄악된 세상 문화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을 정복하고 우상 숭배 문화를 철저하게 몰아내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려야 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우리들의 삶에서도 세속적인 것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죄악된 것, 우상들을 철저히 제거하게 하시고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우리 자신과 우리 온 가족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